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숫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숫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숫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숫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당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 제물이 된 숫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 제물의 소에게서 떼어냄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그 숫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 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숫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숫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것의 기름은 다 떼어 제단 위에서 불사르되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숫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그는 그 숫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숫송아지를 사람같이 불사를 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제니라.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순념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 순념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제물의 기름같이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레위기 4장의 말씀에서는 이 속죄제에 대한 하나님의 그 규례가 나옵니다. 이 속죄제라고 하는 것은 뭐 말 그대로 그 죄를 사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진 제사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씻어주시는,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어떤 그 제사의 본질과도 같이 알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속죄제일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죄를 고하고 나의 죄를 사함받는 이러한 제사. 그래서 뭐 이러한 제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구약의 제사이죠. 그러니까 죄가 너무 많아서 그 죄를 하나님께서 씻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그 소나 양을 드리라고 한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이 말씀에서는 조금 그 속죄제에 대한 그 뉘앙스가 좀 다르죠. 그래서 이 속죄제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하타트라고 하는 그 관역에서 벗어나다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나온 그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제사입니다만은 비록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만일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숫송아지로 속죄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기 죄를 이 제사장의 죄가 백성의 죄가 허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의 범죄가 그냥 그 개인의 범죄가 아니고 그 개인이 그걸 책임져야 되는 일이 아니고 백성들의 허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요. 제사장과 백성은 이 죄로 말미암아서 연결되어 있는, 죄와 의의 그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한 지체입니다. 한 공동체이고요. 우리가 그냥 공동체라고 할 때 그냥 같이 일하고 같이 친하게 지내고 이 정도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죄가 서로 연동되는 그러한 운명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의 죄가 백성의 허물이 되고 또 백성들의 허물을 제사장이 지고 올라가는 이 구조가 속죄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세상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로 드려지신 것과 같이 또한 우리도 이 세상의 죄가 우리 가운데에 연결되어 있고 또한 나의 죄악이 이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의인 10명이 그 도시 전체를 대표한다. 그게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야기이죠. 제사장 된 사람들이 제사장으로서 온전하게 서지 못했을 때에 땅이 망하게 됩니다. 심판을 받게 됩니다. 제사장의 몫인 것이죠. 그래서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가는가? 세상에 왜 이러한 그 패역한 일들과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들이 많이 생기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 의식을 가질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죄를 제사장이 짊어지고 올라감과 같이 백성들도 제사장의 죄를 담당한다라고 하는 것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의 제사장은 그냥 한 사람이, 탁월한 한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지명해서 세우시는 어떤 한 사람이 세워지는 이야기가 아니고 한 가정이 제사장인 아버지를 세우는 이야기이고요. 모든 백성들이 또 한 공동체가 족장을 세우는 이야기이고요. 온 백성들이 제사장을 세워 올리는 이야기입니다. 제사장은 흠결 많은 사람이죠. 아론은 어떻습니까? 불과 얼마 전까지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백성들을 크게 죄악 가운데로 이렇게 빠지게 했던 장본인입니다. 모세의 형이지만 그것이 더 그 제사장됨의 자격의 결격일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아론을 세우죠. 또 그 아론을 세우는 데 있어서 백성들이 다 합력하여서 그 한 사람 제사장을 세우는 것을 봅니다. 아론은 모세와는 좀 달리 백성들과 오랜 시간 친분을 갖고 있었고 어릴 적부터 아는 그러한 사람들이고 다 관계적으로 이 아론이 말도 잘하고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나의 아는 사람으로서 또 동료로서 그냥 그렇게 알고 지내고 친하게 지내는 것과 그를 제사장 세우는 이야기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제사장으로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것은 상하 관계는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그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만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나의 삼감과 또한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신 그런 그 기름 부으심과 그 위임에 대한 인정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 지점에서 많이 넘어지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좀 강화하려고 하다 보면 또 사람을 이렇게 좀 숭배의 대상으로 이렇게 삼게 하는 어떤 그러한 신화들을 만들기도 하고요. 그 사이에서 우리가 제사장에 대한, 제사장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또 백성의 어떤 대표
또 가정의 가장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그 균형을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을 숭배해서가 아니고, 사람은 다 완전치 못하죠. 누구나 완전하고 제사장의 자격이 온전하게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와 외에는 그 누구도 온전치 않습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가 함께 세워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허물이 되기 때문에 그 제사장의 죄가 우리의 허물, 그러니까 그것이 같이 연결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고요.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숫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흠없는 그 숫송아지는 우리가 이제 소의 제물에서 그 파르라고 하는데요. 이 파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는 이제 벤 파르 이렇게 나오는데, 이 숫소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뭔가를 이렇게 아주 밀고 나가서 파쇄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분쇄할 때 이게 이 막혀 있는 것을 이 소가 힘있게 나아가면서 이걸 이렇게 쫙 파쇄해 버리는 그러한 모습이거든요. 죄의 권세를 이렇게 부서뜨리는 어떤 그러한 제사가 되겠습니다. 그 아들, 그래서 흠없는 숫소라고 할 때에 이 파르의 아들 이렇게 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만,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산산이 깨뜨리고 부숴버리는 죄의 권세를 파쇄하는 그리스도 예수와를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속죄 제물로 삼아 하나님 여호와 앞에 드리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그 숫송아지를 여호와 그 회막문 앞으로 끌어다가 숫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은 그 숫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 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죄에 대한 연동성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만나게 되고요. 또 로마서 5장 17절에서도 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왕노릇하였은즉, 이것은 이제 아담의 범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다 그것이 죄가 됐죠. 허물이 됐죠. 그런데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억울하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왜 그렇게 이 아담의 범죄를 나의 죄라고 하느냐, 나는 그런 죄를 저지른 적이 없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역으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사하여지게 되는 그 이야기는 우리가 잘 믿기가 쉽죠. 사실 이게 같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올 수도 있고, 또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우리에게서 사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제사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제사장의 속죄제를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이 속죄라고 하는 것은 카파르라고 하죠. 이 카파르는 덮는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요. 커버링에 대한 말씀이죠. 그래서 죄를 우리가 덮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범죄한 일이 드러나면 우리는 막 정죄하고 막 분노하고 또 뭐 뒤에서 비방하고, 아니면 그냥 뭐 그 사람이랑 멀리 지내고 나는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온유한 너희는 그것을 잘 덮어주라고 말씀을 하시죠.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커버링을 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우리가 정죄의식을 갖고 있으면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제사장은 그 죄를, 누군가의 죄가 드러났을 때 그것을 안타까워해서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짊어지고 나아가는 자입니다. 그 죄의 짐을, 그 사람이 지고 있는 죄의 짐을 내가 짊어지는 것이 제사장으로서의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 교회의 기능이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죄가 드러나게 되면 그 죄를 담당하는 것으로, 그 죄를 교회가 감당하는 것으로. 근데 오늘날에는 이것이 잘 용납되지 않는, 그 용납이라고 하는 것과 죄를 덮는다라고 하는 것을 불의를 저지르는 것처럼 그렇게 보게 하기 때문에 죄는 그 죄의 값에 대해서 다 심판을 받아야 된다. 우리가 어떤 세상의 어떤 법적인 그 감정, 또 그 법적인 어떤 판단의 기능들을 교회로 가져와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우리 가정으로 가져와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가 그냥 잘못하면 다 끌어내리고 교체하고, 또 그러다 보면 또 그 마음에 성이 안 차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끌어내리고 죽이고 교체하고, 교회도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뭐 계속 쇼핑하듯이 새로운 걸로 갈아치우고, 이렇게 되는 것이 이 세상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는 풍조입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영혼, 맡겨주신 공동체, 나라를 위해서 그 짐을 대신 짊어지는 제사장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제사장인 것이죠. 그러므로 누군가의 허물이 드러나면 그것을 내가 어떻게 덮을 수 있을까? 더 나아가서는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그의 죄를 좀 덮어달라고 이렇게 막아서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서는 자입니다. 하나님, 저 사람에게 심판해 주십시오, 저주해 주십시오 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그 심판이 이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그런 일이 심판이 되지 않도록 가서 얼른 그것을 수습하는 자인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 5절에 보면 다니엘의 기도 가운데, 다니엘의 회개 기도 가운데,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고관들과 조상들에게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과거의 조상들이 저지른 죄악에 대해서 현재의 다니엘이 자기 죄로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봅니다. 다니엘의 새 일의 기도죠. 노년의 다니엘. 어쩌면 성경에서 흠결을 찾아볼 수 없는 몇 안 되는 사람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넘어짐도 없고 시험에 미혹됨도 없고, 그 모든 것을 참고 견디면서 세상에서나 하나님 앞에서나 가장 완전하고 완벽한 사람이 된 바로 그러한 사람이 다니엘일 것입니다. 이것은 오히려 회개하기가 더 어려운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자기 죄가 있으면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다윗처럼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해서 죄인된 심정을 잘 알 수가 있을 텐데, 다니엘은 그거가 좀 부족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다니엘이 그 온 백성들의, 또 나의 조상들의, 이 나라의 그 이전 세대의 죄악을 자기가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금식하고 애통해하면서 이와 같이 정말 피를 토하는 듯한 그 회개의 기도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다니엘서 9장을 읽어보면 절절합니다. 다니엘의 그 간절하고 애통한 마음들이 그 안에서 정말 깊이 배어져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한번 나라를 위해서나 누군가의 죄를 위해서 이 정도의 애통한 마음을 내가 가질 수가 있겠는가?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을 수 있고, 좀 또 왜 그러나 이런 생각이 드는 정도겠죠. 근데 자기 죄로 이것을 인식한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제사장으로서의 위임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 능력을 받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이 그 속죄의 제사에서
불순물들은 영문 밖으로 가져가서 태우는 어떤 그러한 그 제사가 되고요. 또 피는 가지고 와서 그 제단에 붓게 되는 그 두 이야기가 같이 일어나고 있죠. 우리가 여러 번 나누었던 그 영문박 제사, 그 11절과 12절의 말씀이에요. 숫송아지 가죽과 모든 그 불순물들, 부산물들을, 배설물들을 다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지고 나아가서 거기서 불살라 없애게 되고요. 이것이 그 영문 밖의 제사가 됩니다. 우리가 이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라고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와의 초청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그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처럼 영문 밖에서 그 소멸의 제사를 드리신 예수와와 같이 우리도 백성의 허물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또 십자가로 나아가는 그러한 제사의 제물이 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이 또한 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이 속죄의 제사로 말미암아서 제사장의 가장 큰 어떤 사명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이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이것이 어떤 한 특별한 제사장만의 사명이 아니고 신약에 와서는 교회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마태복음 18장 19절의 말씀이죠.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 땅에서 어떤 사람들이 합심해서 뭘 구하는 것이냐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래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두세 사람이 모인 이유가 어떤 사람에게 허물이 드러나거든 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걸 감당하기 위해서 합심해서 그 죄를 대신 짊어지고 올라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요, 누군가의 죄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마귀의 하수인이 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계속 반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가 좀 가져야 되겠는데요. 로마서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그러니까 판단하는 자에게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서도요,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는 자가 쫓겨났고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우리가 말씀을 증언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전도가 아닙니다. 그 허물을 하나님께서 사해 주셨다고 하는 이 참소하는 자의 혀를 이기는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서의 이 정죄감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이 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깊이 경계해야 합니다. 또 우리는 이것에 대항해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죄가 드러나고 죄가 나의 눈에 보이거든, 그것은 일종의 은사죠. 그걸 위해서 나에게 기도하라고 주시는, 그것을 또한 어떻게 덮을지, 보혈로서 어떻게 덮을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그것을 향한 어떤 애통한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얼마 전 어떤 분들 만났는데, 올 한 해는 저희가 금식을 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뭐 하루에 몇 끼를 금식하시는 겁니까? 언제까지 금식하냐? 한 해를 금식한다는 것은 또 금시초문이어가지고 그렇게 여쭤봤더니 뭐 무슨 금식입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우리가 판단에 대한 금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 대해서 판단하는 말을 우리 부부 사이에서 하지 않기로 하고, 또 그러한 것들이 보이거든 그저 잠잠하게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의 올 한 해의 금식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판단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참 감사하고, 정말 그런 금식이라면 우리 모두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죄에 대해서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그러한 사단의 일을 하는 자들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허물을 가리고 그것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모든 죄를 짊어지고 백성들을 안으로 들여보내시기 위해서 자신은 밖에서 소멸의 제사를 감당하신 바로 그 자리로 우리도 그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나 또 백성들을 위해서 이러한 제사를 하나님 드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어떤 족장이 이 이스라엘 이 족장 이 13절에서는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 앞에서 어떤 계명 중에 하나라도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죄는 자기 스스로에게 잘 깨달아지지가 않습니다. 내가 죄인으로서 낳고, 그래서 바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내가 죄 중에 출생하였으며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것은 부모를 욕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죄 가운데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죄인 줄을 알지 못하고 오랫동안 살아온 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내 죄는 잘 모릅니다. 자기 안에서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어떤 이 마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잘 모른다는 거예요. 자신의 죄와 실수를 자신이 제대로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깨닫게 되느냐?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신뢰하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와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러한 두세 증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해서 아주 죄라고 하면 우리는 일단 움츠러들게 되죠. 그 너의 죄야라고 하는 순간부터 우리가 방어적이 되고, 그게 왜 내 죄인데? 그러면 저들은 나보다 더 큰 죄를 저지른 저 사람들은 잘 살아가고 있는데 그 왜 내 아이 죄고 그걸 왜 자꾸 드러내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러나 그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죄를 깨닫게 하는 것, 오늘도 그 회중의 그 범한 죄를 서로가 깨닫게 하고요. 또한 그 회중의 범죄함을 제사장의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다시 그걸 보고 제사장의 상태를 보고 우리를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죄인이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을 핍박한다, 이기적이다, 세상에 어떤 부를 다 짊어지고 그 쥐락펴락한다. 지금 뭘 보고 있는 거니까? 그게 우리의 상태를 반영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날에 많은 제사장, 또 그 제사장의 그 범죄함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죄를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서 죄가 드러나게 되거든 그것을 나의 죄로 인식하고 어떻게든 그걸 가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걸 대신 막아서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교회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교회는 이것을 위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두세 사람은 이것을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깊은 하나님의 이 죄와 또 죄를 사하게 하시는 이 부르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을 깨닫고 응답하는 제사장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